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빌립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동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원래 그 지역에 살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자기가 마술을 행할 때. 그건 약간 속임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놀랐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나도 저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욕심이 앞서니까 사도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나도 이걸 돈을 주고 좀 샀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좀 일어났으면,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평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마술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도 돈벌이 수단 중에 하나로 그냥 약간 좀 착각한 거죠. 결국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아주 혼이 납니다. 재밌죠? 이 시몬이라는 말이 듣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원래 베드로가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시몬, 아직 변화되지 않은 시몬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주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나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 시몬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잘 새기지 않고 잘 배우지 않으니까 그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요. 본문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되시는, 그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서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빌립 하면 아유 선생님, 집사님 그러면서 다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적당히 그냥 사람들 인사받고 또 자기가 아는 거 가르쳐주고 복음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보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안주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지난 주간에 그 중학생 둘이 경기도 하남에서부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까지 걸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용인 에버랜드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중학생 둘이 아주 초췌해가지고 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하남에 있는 어떤 중학교 애들인데 다음날 그 현장 체험학습을 에버랜드로 가는데 애들하고 이제 거기에 뭐 멀지 않아 막 그러다가 걸어갈 수 있다고 애들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길 어떻게 걸어갔냐 막 티격태격 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걸어간다는데 내게 하자 그래가지고 7만 원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놈이 여기 학생들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리로 보니까 한 45km인데요. 제가 운동할 때 보니까 한 1시간에 한 4km 조금 넘게 걷더라고요. 근데 밤새 걸은 거예요. 누가 그걸 또 쉬어봤어요. 횡단보도가 83개가 있대요. 큰 길도 있고. 그 길을 애들이 밤새 걸어왔는데, 문제는 다 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제 고구마 주니까 그거 맛있게 먹고, 어디냐 그래서 거기 내가 태워다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걸어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걸어가야 된다고 끝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참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만한 때 아이들의 순수함을 생각하니까 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인천의 송림동 쪽 출신인데, 인천 사람들은 많이 아십니다. 제물포인데 선인재단 학교가 있어요. 선인학원이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산에 있는데 저희 동네 그 밑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이제
하수관 같은 건데 이게 우수관입니다. 보통 생활 하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비 오면 이렇게 물을 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좁은데요. 거기를 타고 올라가면 한 30분 올라가면 끝에 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올 수 없어요. 일반 딱 들어가면. 근데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이거 통과해야 담력 있는 애라. 이거 통과해야 그래도 겁 없는 애라.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갈 무렵이면 이제 그거 한번 통과하는데 저도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정말 울고 싶은데 잘 안 보이는데 빛이 안 보일 깜깜할 때도 막 가고 그러다가 살짝 이제 그 집수정 있는 그쪽에 햇빛이 참 보이는데도 또 가고 그것도 뭐라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저의 목표는 뭐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얘 담력 있다.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감독이 되었는데 홈런왕 이승엽 선수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팀 훈련이 끝나도 혼자 남아서 밤늦도록 타격 훈련을 했답니다. 심지어 은퇴 경기 전날에도 보니까 어김없이 타격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런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성공한 야구 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기부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시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솔직히 지역의 정서적인 특성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 성에 성령의 역사가 막 임했습니다. 자,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빌립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물론 그게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됐다라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많은 곳이 있는데도 왜 빌립은 사마리아는 사실 일반 유대인들은 잘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건 오늘 빌립을 저 가사 지역까지 내려가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 사마리아 성읍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빌립은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빌립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그랬는데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곳, 주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설교와 찬양에 익숙해서 그런지 자칫 광야를 낭만적인 곳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추위와 굶주림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위험한 일을 만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곳이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거리는 대략 한 140km 됩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까지가 70km고 그 밑에 가사까지 지금 이제 가자지구라는 그쪽까지가 한 70km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위에 있었으니까 한 140km가 되는데 이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빌립을 보게 됩니다. 피곤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행복한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쉬게 됐는데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의외로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좀 번 거예요. 많이 벌더래요. 그래서 자기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상황이 막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성공했다는 소리를 막 듣는데
이분이 그런 소리가 처음에는 잘한다고 칭찬받이 들렸는데 이 소리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생업에 충실해서 성공하는 분들을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 어떤 것으로 불렀는지를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로 인해서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말은 재밌긴 했는데 그냥 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맞아서 오는 것보다는 잘 될 때 딱 끊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상을 많이 주실 것 같아서 자기가 다 정리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지를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상은 주시진 않고요. 대신에 거기서 사역하면서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러는 바람에 이제 환경도 바뀌고 지갑은 얇아지고 그랬는데 자기가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물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 꼭 목회의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잘 하시면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거죠. 미디안 광야로 나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가 오죽하면 왕궁을 버리고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나왔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애굽은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그리고 바로에게로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달려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관리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삐쭉 튀어나온 그쪽서부터 이제 에티오피아인데요. 이 나라는 뭐 우리나라보다야 가깝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온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갔다는데 이 프로스크네라는 말이 엎드리다 경배하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러 갔다는 말이 기독교의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러 갔다,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러 갔다, 경배하러 갔다, 이런 말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율법도 배우고 그러는데 율법에는 이방인이고 이가 넷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는 사실 예루살렘에 가도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보장이 없는데도 그는 예루살렘 그 먼 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서 찾아온 겁니다. 평소에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레 위에서도 그가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어디로 내려가라라고 하시는 시점하고 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시점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하고는 시기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때하고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게 말씀할 때하고는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빨리 가겠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빨리 가겠어요?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이고 가사면 여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출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예비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수레를 타고 가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한 가지예요.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만남을 성사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신학교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라서 제가 교회는 어디로 출석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 아시냐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아주 교회 다닌답시고 아주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분 표현대로 한 겁니다. 꼴 같지 않아서 내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싸움하면 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그냥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특별한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자, 그런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이 달려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성경을 크게 소리내어서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사야에서 53장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읽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복이더라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깨닫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간단한 자동차 정비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그 수송부에 있어서 군대에 있어요. 수송부에 있었는데 수송부 원칙은 자기 차는 자기가 정비하는 게 원칙이라서 그냥 이것저것 저도 그 기계적으로 만지는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전자장비 있는 복잡한 거는 모르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제가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뭐 그냥 여러 가지 상황도 되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요즘 한 5월, 6월 되면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어컨 필터 좀 교환해 줘야 됩니다. 있는 분들은 그거 다 하십시오. 근데 이걸 교환하려고 부품까지 다 사가지고 제가 먼저 있던 차는 그 조수석에서 그 글러브 박스 내려가지고 하면은 웬만하면 나오는데 이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 어디긴 어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 반나절을 낑낑 매다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오일 교환하러 갔다가 거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냥 어떻게 하더니 탁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내가 그렇게 애써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삼성 자동차 센터였는데 저희는 새 차가 나오면 이런 교육을 한 번씩 다 받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차가 좀 약간 구조가 특이해서 그냥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감각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더라고요. 뭐 그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교육을 잘 받은 분은 그냥 한 번에 딱 찾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뭐 이걸 해봤다 저걸 해봤다 아주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독서라는 게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뭐 여행지를 어디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려고 그럴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슨 여행기, 사진, 맛집 이런 거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우리가 다 보고 갈 때 그래도 거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낯선 곳을 갈 때는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동영상으로 설명서가 잘 나오는 그런 기기들을 보면 기기들이 잘 모르는 건 그걸 보면 우리가 또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죠.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거는 작은 열쇠로 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물쇠로 잘 채워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번호키라면 이 번호 조합을 9,999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를 누가 딱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키 하나 있는데 그거 딱 대면 열리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의 욕상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의 열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관리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도 저절로 뜻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겁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숙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는 자도 당연히 없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게 평범한 말씀 같은데요. 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주여 하나 어떤 제가 청년 담당할 때 우리 청년이 목사님 왜 주여 삼창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사했구나. 전사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나 생각도 못해요. 그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되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데요. 그래서 주여 3번 불러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가니까 3번을 불러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기도원 갔다 오더니 그런 거 배웠냐고 제가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지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뒤이어서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0장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냥 단순히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 같은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로 인정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감동되어 거룩한 책을 인간적으로 기록한 이 거룩한 책인 이 성경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읽으려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선포되는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에 잘 참여하셔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배 형태가 좀 많이 바뀌어서 심각하다. 예배학자들도 처음에는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해서 그 온라인 예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을 좀 열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게 아예 그냥 굳어져 버린 이런 형태를 어떤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쪽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느끼는 목회자들도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심령들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 동영상만 나오는 그런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실황도 나오지만 예배만 이렇게 편집해서 또 예배 설교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설교만 듣는 것은 예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어디는 뭐 3분, 5분으로 요약해서 설교를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이렇게 준비된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아주 그 통전적인 모든 그 행위 자체가 예배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열정이 부족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곳에서 선포하고 가르치시게 하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을 자기 수레 위로 초청하면서부터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자기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라고 합니다. 그를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공개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서 주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서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또 이곳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쉽게는 교역자들이고 또 구역이나 소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멀리 있는 분보다 가까이 있는 자를 좀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TV에 뭐 배우들이 아무리 이뻐도 제 아내가 옆에 있으면 저는 그 사람 이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뭐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해봐도 소용도 없어요. 그냥 제 옆에 있는, 제가 힘들 때 제 손 잡아주는 사람, 목이 뻐근하다 그러면 와서 여기 막 그러면서 눌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적인 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장 평안할 때 거기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모임이나 기관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만나는 분들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과 연관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의 장을 맡은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구역장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구역장 못하겠다고. 이런 전화는 좀 종종 받습니다. 초반에 많이 받고 연말에 많이 받습니다. 연말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구역 강사님들이고요. 초반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입니다.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정이 많고 핑계가 많아서 진짜 힘들다는 겁니다. 구역 강사님들은 전화하실 때 그럽니다. 제가 뭔 말을 하면요, 그건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딴 얘기 해가지고 아니 확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구역장하고 자기가 그냥 구역원으로 나는 편안하게 그냥 말씀이나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기동 목사가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시절 있었고, 그리고 신학교 시절 있었고,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그리고 담임 목회하고, 그리고 당에 있는 소위 말하는 당회장 되고 막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오게 되는데, 물론 앞으로도 제가 가야 할 일들이 많고 저는 참 부족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리더십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공동체는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가 처음부터 태어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사역의 여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지는데 그 가운데 만나는 성도님들이 참 보배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면서 그분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또 잘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계속 생긴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시켜야 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라고 봤더니 가르침을 받는 자가 사실은 제가 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 저는 적어도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 많이 있지만 그건 바로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제가 성령을 초청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적용점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실천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